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오니 주 뜻 안에 은혜 안에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한 장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원장만 주시겠어요? 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입술 열어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교동문 46편 시편 104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교와 공의로 공평하시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별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어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결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리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광선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이신데 2부에 참석하시기로 하셔서 집사님의 기도문으로 제가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셔서 입을 막으시고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예배 또한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성장하던 교회, 사랑이 넘치던 교회를 성장을 멈추게 하시고 교제를 할 수 없게 하셨나요? 그래 바이러스 하나만을 놓아주었는데 그리 힘드냐? 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너희를 위해 지금까지 주었는데 너희는 지금껏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예배, 진정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느냐? 너희에 의한 너희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성장하는 교회, 소돔 고모라의 신명의 의인의 교훈을 잊었느냐? 한 사람이 없어 유다가 망하지 않았느냐? 사랑과 교제,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사람들을 해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어기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 율법을 범하고 악을 행하였던 유다와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 감사를 감사할 줄 몰랐고 교만을 우리의 사랑으로 착각했으며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로 변질되었음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킴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할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십자가 피 아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이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싸우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채워주시고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들마다 주의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세움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경아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생활의 11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 하늘 곳간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피로 적정한 함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수사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며 두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하여 주셔서 십자가 사랑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는 귀한 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음 세대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우리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까지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두 주 정도 12월 달 이렇게 연결해서 또 새로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위로에 대한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오늘은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한 제가 전할 때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또한 새벽 예배는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참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연초에 그 계획 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쯤에 들여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초청 잔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원래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늦추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 이렇게 힘들게 될 줄은 예상을 전혀 못해서 어쨌든 계획을 그렇게 20일로 세웠기 때문에 22일 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강단을 우리가 그 추수한 것들로 매년 꾸며왔지 않습니까? 예년처럼 오늘 오후에 여기다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주중에 여러분 섬길 분들은 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영유치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요. 저 뒤에 있는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 예배는 지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오후에 1시 30분부터 이 자리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중고등부도 영유치부와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묵상반에 대한 광고입니다.
화요 묵상만은 10시 30분부터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10시 30분부터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제게 들려온 분들에 보면 화요일날 좀 바쁘시거나 이제 참여하기가 힘든 분들이 간혹 생기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참여와 함께 나누는 은혜를 위해서 금요일 오전 30분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노회나에게 일정들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되니까 한 주간 건너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앞뒤로 해서 두 번은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나누었냐 하면 큐티책 2권으로 말씀을 살폈는데 이번에는 성경 파노라마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성경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 40분 정도 나누고요. 앞쪽에 뒤로 이제 주중에 화요일 말씀이죠. 화요일 말씀. 그리고 금요일은 금요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성경, 저 뒤에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1일까지인데요. 교회는 수요일과 주일은 이제 교회 예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각자 가정에서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한 교회 음량 공사가 또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교회가 굉장히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면 가정에서 그렇게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와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령이라고 말하면 다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저 교회라고 하는 중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하루 만에 이 부분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교통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던가요? 교회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십자가.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건물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좀 경건한 분들은 교회 사역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건물 같은 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집기들, 이런 것들은 다 성물에 가까운 그런 물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본질들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덧 교회가 성장하고 달려가야 될 바를 위하여 달려가다 보니까 관심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그 기독교 이렇게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리서치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질문들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주로 목사님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목사님들은 대부분 97% 정도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 작은 교회를 돌보아야 되고 뭐 이런 교회를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50% 이상이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의 복음적 역할, 다시 말해서 사회 참여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과연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복음도 증거하고 가난한 교회도 살피고 또 사역적인 방향 속에서의 관심도 가지는 것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지역 교회를 이 지역에 주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이 사회 참여하고 지역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것 또한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임들 있죠. 봉사하는 단체들도 있고 산행하는 단체들도 있는 것처럼 이런 모임과 교회의 모임과 달라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적 모임의 목적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모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동역하며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시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처럼 그들은 모이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이 말이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함께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내 것으로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러보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사모님이 큰 병에 걸려서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처분하고 그 모임했던 공동체 교인들이
그 교회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우리 동기 목사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대구에 이제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조그만 봉투를 준비해서 이거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올 때 입맛 없다고 하는데 함께 맛있는 거 좀 드시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한 3달 정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전달하고 같이 식사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요, 순서가 있어요. 주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이 비슷한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문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속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이 순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 사랑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교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교제, 관심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성령 하나님과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와 우리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저와 하나 되어진 집사님들, 그러면 이 하나 되어짐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에서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고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았어요. 교회가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보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욕심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2020년 들어서면서 막 성장하다가 멈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원래
조금만 지나가면 흔히 말하는 반듯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요즘 힘들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놈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참 재밌었을 건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오는 그 감동은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가 없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 라고 하는 질문들 속에 다가오는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나를 사로잡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표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왔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언가를 드러내야 될 공동체입니까?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화려한 어떠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이러한 장소인가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져서 사도행전 말씀처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경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교회가 정말 공동체의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더 친밀함으로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여 가게 되니까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됩니까?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헌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성이 목사가 잘못되어졌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의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이 세움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공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책의 내용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청소할 때에 우리 교회는 카페트가 없습니다만은 카페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청소할 때 카페트 위에는 잘 쓴대요. 그런데 카페트 밑에는 쓰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문장을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 사람들 보이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은 열심히 한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또 더러운 곳,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에 대해서는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문장을 봤어요. 카페트 밑을 누가 청소하겠는가?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듬어져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서, 교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한 환경하고도 싸워야 되고, 정말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들과 싸워 나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또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때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확장하시는 성령 하나님. 결국에는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더 채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 탐방 같은 것을 이렇게 가게 돼요. 제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그 전주에 가면 기억자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 하루마을 들렀다가 이렇게 갔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아직 그러니까 6.25 이전에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기억자로 생겼어요.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 여자, 남자 여자가 안 보여요. 교회가 기억자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만 이렇게 보였을 때요. 그리고 그것도 커튼들을 쳐. 이렇게 성도도 목사님 성도도 잘 안 보이게 하려고 차타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가 첫 번째 장로님을 피택하는 과정에서 교회 함께 다니고 있는 주인집 어른하고 그 집 종하고가 같이 장로에 이렇게 선별이 됐는데, 투표를 통해서 장로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집 종이 된 거예요. 그 집 종이 장로가 되니까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주인께서 이 자기 종을 장로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인 장로님을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돈을 다 대준 거예요. 공부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들여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장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기록, 당회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탐방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의 아름다운 종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어디냐면 증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그 여행 코스 중 1위를 했던 곳이 이 증도라고 하는 곳인데, 별명이 슬로우시티예요.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는데, 거기에 가면 그 선교 기념관이 하나 있는데, 문순겸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순교 기념관.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일찍 소박을 맞고 남편한테, 전도사님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이 전도를 하시는데 그 6.25 때 순교를 당하셔요. 근데 그분한테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작지 않은 섬이거든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 95%가 이분의 전도를 받고 복음화됐어요. 그러니까 증도라고 하는 섬이 95%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는 주일날 뭔가 하기가 힘들고 담배꽁초 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생활이 바뀌 그런 곳이에요. 신문에도 났었어요. 근데 지금 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 문화는 조금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유명했던 곳이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엔 누구를 통하여서 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증인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대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지역을 복음 증거했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보시면 8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땅끝은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서 당시 땅끝은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유럽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해가지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미련한 짓입니까? 전도가?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찾는 일, 이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의 복음 앞에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의 개념은 우리가 조금 달라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바울과 같은 그런 온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과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달라. 그럼 어떻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간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위로받을 곳,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이곳에 있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구원을, 교회 가운데에 성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함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결국에는 교회의 역할이 뭐냐? 순결한 처녀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중매의 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곳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가면서 거룩을 옷 입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오늘 또 훈련하는 이러한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전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경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경건을 꿈꾸며 소망하며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성도가 거룩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져 경건을 꿈꾸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날마다 고개 숙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자하심 가운데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